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방금 어떤 분 봤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눈을 마주치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내려가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길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광야에서 땡볕에서 좀 걸어보면은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는지 이해가 간다고 엄청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 갔는데, 광야길로 가도록 시키는데, 문제는 그렇게 순종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긴 만납니다. 만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7절 말씀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 유대인들 입장에서 꺼림칙한 호칭이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쳐주지 않습니까? 외국인이고, 그 와중에 넷입니다. 그러니까 말 섞기가 좀 그럴만합니다. 좀 불편할 만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꺼림칙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참 특이하게 성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사람에게 무려 사도를 보내서, 빌립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러 온 사람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27절 말미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열어서 지도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티오피아가 가까운 동네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중부 지역까지 내려가야 에티오피아가 나옵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뭐 하러 왔다고요? 예배드리러 왔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어떤 설명에는 솔로몬 때에 스바 여왕이, 그러니까 솔로몬을 찾아왔었지 않습니까? 찾아와가지고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당신의 지혜가 더하도다 하면서 엄청 칭찬하면서 큰 예물을 주었고, 솔로몬도 거기에 응답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 꾸준히 사신을 보냈는데 그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하시는 분의 글도 제가 읽긴 읽었습니다만은, 솔로몬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갔죠. 한번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왕조 시대가 대충 몇 년 정도 갔습니까? 대충 360년 그 정도 갔지 않습니까? 400년이라 치고, 그리고 중간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벌써 수백 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세어도 700년 이상 세월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그때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을까 하는 의심도 좀 듭니다. 그리고 왕의 호칭도 달라지죠. 솔로몬 때에 왔던 왕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스바 여왕이죠. 이름이 욕하고 좀 비슷해서 기억하기 너무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느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고 했습니까? 간다게. 근데 이 간다게라는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이름이냐?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부르죠. 이 바로의 원래 이름이 뭐가 됐건 그냥 애굽의 왕이면 바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왕명입니다. 왕의 이름. 근데 왕이 되면 그냥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여왕,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왕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왕이 되면은 간다게라고 불러줍니다. 어쨌든 간에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이렇게 왔던 겁니다. 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놀러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리가 워낙 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시이기는 하지만은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높은 사람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높은 사람을 굳이 예루살렘까지 보냈다는 것은 그냥 놀러 온 게 아니고 나라의 공무를 보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온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하러 왔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온 김에 예배 드렸다고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나마 상식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어디 하루 이틀 거리도 아니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뭐 마차 이거 뭐라고 수레를 타고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때도 수레를 타고 왔겠지요.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남부에 있습니다만은 기어코 배를 타려고 하면 배를 탈 수는 있습니다. 탈 수는 있는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 이제 서쪽에 바다지 않습니까? 이쪽 바다는 옛날부터 해적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유명한 동네고 바람이 참 돛담배 달기가 참 어려운 동네라서 이 지역은 예로부터 갤리선, 그러니까 노젓는 배가 많았습니다. 왜? 바람이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불편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방송에 헛나갔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걸어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먼 거리를 애써서 올라왔으면은 분명히 공무가 있었을 텐데, 정작 성경은 설명하기를 이 사람이 뭐하러 왔다고 설명을 합니까? 예배드리러 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꺼림칙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외국인이고 내시이기는 하지만은 성령께서 주목해 보실 만큼 정말로 예배에 진심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면서 하는 일도 참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 28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게 왜 이상할까요? 왜 특이할까요? 이 사람은 정말로 말씀에 관심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왜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느냐?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뭐가 특이하냐? 지금은 지천에 널린 게 솔직히 뭐 여기저기 널린 게 성경책입니다. 집에 가면 성경 뭐 두세 권씩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교회 다니기만 해도 성경 두세 권씩은 집안에 비치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들고 다니기도 귀찮아 가지고 교회에 한 권 던져 놓고, 직장에 한 권 던져 놓고, 뭐 차 안에 한 권 던져 놓고, 그리고 그때 대충 쓰다가 뭐 정 안 챙겼으면 휴대폰 꺼내 가지고 휴대폰 성경 넘기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는 아직까지 무슨 뭐 인쇄기술이 있나, 뭐가 있나, 뭐 종이가 있나. 책이 귀해요. 책이 귀합니다. 작년에 성경 필사해 보신 분 살짝 반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성경 필사해 보신 분들 해보시니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힘들지요. 예, 저도 필사 좀 했는데 힘들어요. 힘든데 혹시 필사 테스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신신대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교수님마다 다르긴 한데 가끔씩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교수님께서 앞에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읽어주십니다. 읽어주시니까 이 전도사님들이 이거를 받아 적는 받아 적는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게 왜 필사가 왜 어려운지 보여주겠다면서 받아 적었는데, 총신에 입학할 정도면은 진짜 성경 달달 외워서 들어갑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입학시험 성경 첫 번째 문제가 창세기 몇 장이었더라? 창세기 4장이었던가? 창세기 4장에 여자가 몇 명이 나오는가? 1번 2명, 2번 3명, 3번 4명, 4번 5명.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도사님들이 그걸 보고 눈앞이 하얘져가지고 이랬는데, 그 중에 합격하는 전도사님들은 머릿속으로 아예 4장을 통째로 외우면서 이 손가락을 꼽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경 받아쓰기를 했으니까 한 글자도 안 틀렸을 것 같지요. 놀랍게도 받아쓰기를 하는데 틀렸습니다. 거의 다 틀렸습니다. 왜? 개역 한글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쓰다가 내가 개역 한글로 외웠던 구절 나오면 개역 한글로 쓰다가, 어떤 건 또 개역 개정으로 쓰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 필사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서
받아 적으면서 귀로는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필사라는 것이 생각보다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성경 한 권이 진짜로 비싸고 귀했습니다. 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글자만 읽고 쓸 줄 알아도 밥 먹을 걱정이 없으니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따로 훈련을 시켜서 글을 쓰게 해야 하는데 옛날에 지금처럼 종이가 없었죠. 어디에 씁니까? 양피지에 쓰거나 파피루스에 쓰거나. 그런데 파피루스는 이게 갈대를 가지고 만든 거다 보니까 잘 부스러집니다. 그럼 어디에 써야 될까요? 양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에다가 글을 적습니다. 근데 혹시 성경 두루마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물로 남아있는? 저도 성경 두루마리 있다는 말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전시회에 가서 보게 됐습니다. 마침 이사야서였는데, 이사야서의 일부였는데 양가죽이지 않습니까? 이걸 양피지를 최대한 넓게 편다고 폈지만 그래도 가죽입니다. 두께가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종이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가죽을 책으로 길쭉하게 엮어서 글을 썼는데 두루마리로 둘둘둘둘 말아놨지 않습니까? 이쪽에 한 뭉탱이, 이쪽에 한 뭉탱이인데 한 뭉탱이가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여자가 더러워서 못 읽는 그런 말이 아니라 힘들어서 못 굴려. 두루마리를 굴릴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남자도 낑낑거리면서 굴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두루마리를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성경 샀다고 칩시다. 그걸 에티오피아까지 들고 내려갈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고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읽다 내려가고 있는데 빌립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내시가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시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국고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을 들킨다는 것은 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남이 지나가다가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면은 아니까 읽는 거지 그냥 읽겠냐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말씀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지도해 달라. 그래서 수레에 오르게 해서 성경 해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받는데 이 내시는 알지 못하는 중에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지요. 배움을 청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미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헌신하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건에 대해서 아마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신단은 우리가 여행 다니는 것처럼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내면은 적어도 몇 달 있다가 갑니다. 있다가 가면서 이제 전할 말은 그냥 바로 전하겠죠. 전할 말은 알아서 전하겠지만은
간 김에 그 나라의 상황도 좀 살펴보고 좋은 소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좀 재정 만지는 사람이면 또 물가 동향도 좀 체크해보고 물론 상인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겠지만 간 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신단을 파견하면은 오래 있다 갑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까지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상황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죽음과 거기에 관련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읽고 내려가는 중에 어느 말씀을 두고 고민 중에 있었느냐? 32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의 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도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에게도 주목을 받는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입성하실 때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를 잘라다가 그 앞에 까는 종려주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를 깔아주었지 않습니까? 그만한 관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입장에서 보기에도 그만한 관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동원된 인물들이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일단 총독 빌라도가 연루되어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전부 다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민간인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모르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미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너무 많고 그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서 심지어 빌라도마저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면서도 풀어주려고 애를 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에 대해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아내서 왕에게 가져가야 할 책임이 비공식적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데,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이 너무 과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자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제 형이 얼마나 과한지 좀 감각이 좀 없습니다만은,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너무 끔찍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안 믿는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의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신 걸까? 그리하여 이런 뒷사정을 품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끌어올려 말씀을 강해받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날 적어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어지간하면은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은 상태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전에 설교하신 본문이네, 예수님 이야기구나 라고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 지식 없이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생각하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거기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그마저 듣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세월에 거기까지 내려갔을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떠올린다면은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꽤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편에서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빌립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교단 설교의 구조입니다만 오늘은 내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꽤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당면한 현안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속에서 있었던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지만 이 내시 입장에서 예수님의 일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모든 부분에서 언급해서는 안 되는 정치의 문제를 꺼내놓고 대놓고 고민하고 의견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썩어 있던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 이 일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가 많다는 것도 모두가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는 물론 나사렛에서 나신 건 아니지만 예수라는 인물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었고 그 사람이 들려오는 소문의 절반만큼만 유능했어도 역사에 남을 만한 정치가이자 선지자가 될 만한 인물이라고 아마 내시는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안다면 나사렛 예수의 하는 일이 참으로 말씀의 근본적인 자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이 예수님을 지키셨을 것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정치 상황과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이거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 치고 예수라는 선지자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선지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유대의 부패한 제사장들과 관리들은 멀쩡하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 일인데 왜 이럴까? 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저 예수는 하나님의 존귀한 선지자가 맞고, 그리고 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참 쳐죽여 마땅한 악인들이 맞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왜 저 권력에 찌든 놈들이 살아있는 걸까? 용서가 안 됐을 겁니다. 왜 저 권력에 찌들어서 성전에서 돈놀이하고 있는 놈들이 왜 살아있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빌립의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서 현재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멈춰 서 있었는데 이 어린 양은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빌립의 역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정치의 문제만 놓고 본다면 앞에서 말했던 에디오피아 내시의 고민이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어 쓰셔서 악한 자를 전부 멸하시고 왕권을 그에게 주심이 맞겠지요. 하지만 모두가 잊고 있었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수백 년째입니다. 머릿속에 온통 독립에 대해서 쏠려 있는 것이 정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3장에서 원시 복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왜 그 모든 일을 하셨을까요? 구원 사역의 일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실질적,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작업, 중요한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셔야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치의 문제에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 2박 3일 하는 동안에 이제 자원봉사자로 따라갔었는데 2박 3일 동안 6시간을 잤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갔다 오니까 피곤해 죽을 지경이에요. 피곤해 죽겠는데 밥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서 밥을 먼저 먹어야 되나, 잠부터 먼저 자야 되나 좀 혼란스러운데 그 와중에 배도 아파. 밥 먼저 먹어야 되나, 잠 먼저 자야 되나, 화장실 먼저 가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될까요? 화장실부터 가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독립의 문제가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지만 영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한 번 죽는 것 이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모든 불합리함에도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심판을 맡으려고 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역사 속의 인물들을 점수를 매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에이, 왕이 되더니 교만해졌어 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거 봐, 하나님 의지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받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줄을 긋습니다. 어디에 줄을 긋습니까? 사울의 잘못한 점과 다윗의 잘한 점에다가 줄을 긋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을 성경에 맞춰서 베껴 적는 수준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남의 이야기라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며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실수할 때마다 왜 저렇게 하냐, 하나님이 뜻대로 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말로 그 입장이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도 어떻게 못하는 것이 생길 때에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았었지요. 노름에 중독된 사람이 노름을 하다가 노름에 중독돼서 전 재산을 날리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노름하러 가서 처음부터 다 잃어버리나요? 아니죠.
노름꾼들이 다 짜놓지 않습니까? 처음엔 좀 땁니다. 꽤 많이 땁니다. 자신감이 붙을 때까지 따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이제 깨달았어. 나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다 날아간 다음에 그냥 손 털고 일어납니까? 아니죠. 잃은 게 얼만데 찾아야죠. 그래서 빚을 내서 노름을 하고 또 다 날려버리고 악순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돈 때문에 멈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려운 말로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돈이 그만큼 묻혀버렸어요. 꺼낼 수가 없어요. 손해가 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돈과 함께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노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이미 너무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악한 정치인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너무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입술로는 말하기 쉽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박국서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참 특이하죠. 시작부터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나 있느냐?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엉망진창이라서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짜증이 날 대로 나 있습니다. 국내의 상황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국외의 상황도 진짜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가?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와 진짜 간 크다. 그죠?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께 정말 강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근원이 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정의로운 일을 이루어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저 사람 당연히 죽어야죠. 저 문제 당연히 해결돼야죠. 정의에 불타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의에 불타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시나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과연 심판을 하신다는데 그 심판을 위해서 들어쓴 사람이 갈대아 사람입니다. 우리 그냥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에 대해서 갈대아 사람인가 보다.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하면 학을 떼지 않습니까? 이 일본 순사들 참 못됐고 막 그런 이야기 저도 정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만은 갈대아 사람들에 비하면 신사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점령을 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학을 떼서 독립의 독자도 못 꺼낼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학살을 벌이고 끔찍하게 전시를 해놓는 그런 민족입니다. 정말 악랄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시급하는 겁니다. 국내의 정치가 엉망진창이어봤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는데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참 사람의 인명에 대해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소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풍비박산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전쟁에서 너무 잔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아수르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박국이 생각도 못할 만큼 끔찍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박국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국내가 정상화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두신 거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세계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과정에 하박국이 바라는 상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결국 자기가 바라는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지체치 않고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우리 속 사정은 어땠을까요? 저 예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줄 믿었는데 그 일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의로운 분이 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심지어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질하는 것에 대해서 채찍에 세갈고리 채찍이라서 금속이 달려 있고 동물의 뼈가 달려 있고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식하게 때렸는지 아십니까? 일설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사람이 배설물을 흘릴 만큼 때린다고 합니다. 배설물을 흘린 만큼 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동물도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 때리면 배설물을 흘립니다. 죽거나 말거나 그냥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의로운 분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 정말로 화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정작 당사자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말씀을 안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내 백성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억울하신 분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라고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정의 그 자체이신 분께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내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를 위하여 그 말씀을 풀어줄 사람을 일부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1인칭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남의 이야기면 그냥 점수만 매기면 됩니다. 이 사람은 잘했고 저 사람은 못했고 그러고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내 이야기가, 말씀을 왜 내 이야기로 받아야 할까요? 그 사람을 남을 판단하고 그냥 난 뒷짐지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게 문제일까요? 물론 문제입니다만은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면은 그 말씀의 은혜도 내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읽으면은
아이고 그 넷이 복 있네. 하나님 성령님께서 사람까지 보내서 이제 말씀 풀어주게 하시고 참 복 있네.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넷시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은 내가 이해해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직격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 그리고 참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의 문제라 참 시끄럽고 어려운데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20대 30대 친구들이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맞는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과연 위에 있는 권세에 존중하고 있는가? 이쪽이 위에 있는 권세에 있을 때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저쪽이 위에 있는 권세를 잡으면은 칼같이 지켜주는,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때에만 입을 다물어 버리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고도 주의 복음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으로 보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했던 고민을 오늘날 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찾아 헤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몸이 약해요. 물론 안 믿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몸이 여기저기 좀 약합니다. 약해서 어려서부터 병치료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우리 우기는 몸이 약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아직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맨날 몸이 약해서 골골거려서 사역 어떻게 합니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저 코에 문제 있습니다. 새벽에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맨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말고에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 문제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루를 세워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말씀에 근거하여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